네,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우리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 내가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위라는 것까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안은 다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안을 붙여 다병에 걸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그가 모세로부터 죽어서 남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그런즉 그를 10년 넘게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가스롯을 떠나 하나님 앞에 외치는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부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이 탄핵했지만 탄핵 이후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슬퍼서 행복하고 참 우울하고 슬픈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당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와 깨달은 회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 지금 정죄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진실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늘 각 교회들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 12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가 먼저 사별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그 아내가 사별하고 이게 대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에 홀로 되니까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 여성인 것 같습니다. 구스 여자를 후처로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사별 이후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 모세의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있다가 이것을 계기로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도 대단한 여성이죠.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있는 참 귀한 문화입니다.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 나오죠. 여기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죠. 평소에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참고 기다렸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 동생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죄를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데리고 온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함께한 신앙 공동체 안의 여인이었죠. 출신이 구스 출신의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방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온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질투심, 아니 하나님이 모세만 대화하시고 모세의 결정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뭔가 결코 하나님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처를 취하고 이제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줄을 보십시오. 이 비방, 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비방입니다. 사실 모세는 동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선지자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자,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 여러분 이 참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좋은 말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말대로 좋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 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네. 형님과 누나가 구슬림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니까 그 수치를 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욕감이 참 있었지만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굴욕 속에서도 이렇게 겸손히 무던히 참아내는 이러한 인격을 온유한 거치거나 변명하거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 수치와 모욕을 겸손하게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귀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얼마나 온유한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오는 거예요. 또 모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도 평가하시죠? 하나님의 평가와 미리암과 아론의 평가가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못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종이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한 사람이다. 아니 미리암도 아론도 충성스러운 인물인데 비교가 안 되죠.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미 사라져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적 자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압박감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칠고 불평 많은 이 백성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차라리 저를 거두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모세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왜 그래 나이게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모세 너 많이 힘들었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여 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의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 그들에게도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의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분산시켜주고 나누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질투심에서 나온 비방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분들이 그동안 참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참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참는 거죠. 터뜨린 겁니다. 말로서 범죄한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모세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표현이죠. 내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범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참 어리석었어. 참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 이런 비방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4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 그곳으로 나오라. 그 세 사람이 나갑니다. 수치와 모욕감 가운데도 묵묵히 겸손히 견뎌내는 이 억울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면 무섭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면 무섭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의 충성함은 내가 인정한다. 8절에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면한데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의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말하는 사이다. 모세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모세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유일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이런 모세를 너희가 질투심에서 나와 질투심에서 나온 마음으로 모세를 비방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비방은 곧 누구에 대한 비방입니까? 하나님,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이렇게 심각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나 비방하죠. 대통령은 껌입니다. 껌. 여기서 씹고 저기서 씹고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8절 하반절에 내 종 모세 노하기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 이 리더십, 이 지도력에 대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혐오를 보지 않고 비방하느냐. 이것은 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합니까? 진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은 곧 심판이 임할 시간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피부가 썩어들어요. 하얗게 썩어들어요. 끔찍합니다. 먼저 미리암을 친구해하는,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특히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참 조심해요.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고 주시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엎드립니다. 모세에게 바짝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요청합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는 혈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 없는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 권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게 형제이죠. 보통 어떤 교회 가면은 동생이 목사님이고 형님이 장로님인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님인 장로님이 동생이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제동도 걸고 바른 소리 한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녀들이 다 안 돼요. 자녀들이. 희한하죠. 나는 장로고 목사님은 목사 장로고 뭐 같은 장로인데 뭘 말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이고 저도 목사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관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계시력이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여러분이 비방하고 억수 여기면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억수 여기는 것이 되고, 목사님 저의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억수 여기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비방하고 억수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12절에 보시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벌써 살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서 반이나 썩어 쳐다볼 수가 없는 비참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형님의 요청을 듣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미리암이 저렇게 벌받는 걸 봤다니 이제 형님 당신 차례 좀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아론의 요청을 듣고 용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여러분 이용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참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며칠 동안 이름은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진영 밖에 1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올지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각하게 죄를 보겠을 때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한 아들에게 수치를 가하는 그러한 징계입니다. 침을 탁 뱉어버린 거죠. 그러면 7일 동안 이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7일 동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진영 밖에 미리암을 진영 자기 뭡니까 공동체 그 밖에 따로 격리하는 장소에다가 7일 동안 가두고 7일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기도가 답이다. 회개기도 하는 거죠. 잘못했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후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모든 공동체가 긴장을 하고 다 멈춰집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7일이 지난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합니다. 비방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 제가 그래서 예배할 때 항상 한 주간 생각나는 죄, 깨달아지는 죄, 입으로 범한 죄, 눈으로 보고 범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허물들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참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비방하는 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모세처럼 겸손,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또 사람이 판단하고 보는 것과 참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평소의 말도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믿음의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참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용기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영적 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성도들 간에 서로의 차이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또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조심해서 언제나 하나님 듣기에 유익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주어진 역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을 쉬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부심의 삶이 돌아보자 내가 쉬고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갑니다 어깨 쓰러질 때 일어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몸을 빌어 주 예수 앞에 아뢰니까 널 모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갑니다 어깨 쓰러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